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공독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스다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에 임하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을 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고이 적으며 더울지라도 버리지 못하며 가질지라도 걱정하지 못하며 입어도 가득하지 못하며 이미 삭을 받아도 옷을 부어 뚫어진 상대에 넣으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사냥하다가 나무를 얻으다가 살던 중이라. 이에는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두려워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성과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내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학개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보시면 제목이 산발락과 기도라고 했는데 이 산발락이 뭔가라고 여러분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학개의 내용에는 이 학개서가 다른 그 성경과 좀 구분되는데요. 4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성경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를 내가 너를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 학교에서 전체 내용을 보면요,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학개서를 다음 주일날도 학개서를 연결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일날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학개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을 알아야만 다음 주의 설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러면은 학개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요, 이 학개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유다 왕국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아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사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그 속에 끌려갔던 분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요, 이분이 나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유다입니다. 이쪽으로 엄청나게 큰 강이 하나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요, 큰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자그마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요 바로 밑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죠? 이게 바로 무슨 나라냐면요, 페르시아입니다.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가 BC 7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가 BC 606년인데요. 이때가 우리가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전쟁을 해서 이 아시리아가 폭삭 주저앉고 바벨론이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아름답고 그 멋있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유다 나라에 살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전부 다 끌고, 이때 약 한 1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속에서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학계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세월은 흘러서 7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70년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웁니다.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워서 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약한 부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과 싸워가지고요, 결국에는 이깁니다. 이때가 언제냐? 500BC 539년경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539년경에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이기게 했어요? 그 바벨론을, 그 엄청나게 큰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자그마한 페르시아를 이기게 했을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낼 마음이 없어 노예로 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요, 유다 백성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점 찍은 거예요? 바벨론보다도 페르시아를 점. 그 이유가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70년 만에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선택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계라고 하시는 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나이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 학계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짐작하냐면요, 같이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계서 2장입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학개서 2장 3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에 너희는 영광을 건져간 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나. 자, 요 말씀이요. 요 말씀이 학개 선지자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직전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남은 자들, 바로 학개 선지자. 그 광경을,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는요, 초라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초라하지만 그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약에 재건되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중을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 쪽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건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학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요, 첫째,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다. 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은 쓸 사람은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4, 5, 6, 7, 8, 9 겨우 6개월 정도의 밖에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만 잘해도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요, 우리 반석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세요? 이 가범을 철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제 일도 아니에요. 반석교회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에 누가 동참하느냐? 여러분도 동참하고 저도 동참해요. 그런데 이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또 지금부터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느냐? 성경에 의하면요, 43,000명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첫 번째 이제 돌아왔는데요. 두 번째는 약 7,337명의 종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노래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느헤미야서 1차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들은 살 수 있는 지구를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자기 집은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살고 있는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도 아무런 무감을 하지 않아요. 그 답답함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학개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다 넣어줘서 말씀한 게 바로 뭐냐? 바로 학개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전에서 이렇게 보시지 않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런 말이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가 심었지만 거두지를 못하고, 너희가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너희가 해도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않느냐? 너희가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그냥 너희들은 무관심했느냐? 이 세월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장장 16년의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끔찍도 하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학계의 선지자가 나가서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듣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 말하는 총독 수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외에 그를 따르는 무리의 사람들이 서서히 50명, 100명, 200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초를 쌓아야 되잖아요. 기초를 쌓으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벽을 먼저 수리를 해야 돼요. 이 무너진 성벽. 이 무너진 성벽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무엇을 했겠어요? 다 이 손 가지고 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힘 가지고 돌을 날렸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산발랏입니다. 혹시 산발랏 아시는 분 계세요? 산발랏.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산발랏이 듣습니다. 그럼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막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산발랏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죠?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느헤미야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했느냐? 자, 기가 막힙니다. 첫째, 음모, 비방. 산발랏이 사람들을 시켜서 비방합니다. 아이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봤자 소용도 없어. 니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은 여우가 뛰노르면 그 성벽 무너질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일을 못하게, 마음으로 못하게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계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더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방도 음모도 안 통하니까 두 번째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모 또 하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편을 사람들을 긁어 모아다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낮에는 곡괭이를 들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까지 안 되니까 세 번째 방법은요, 무엇을 했냐면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요, 한 사람의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 느헤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 일은요, 무슨 일을 꾸미냐면, 지금 이 유대 나라 땅에 페르시아 왕이 보내가지고 지금 왕궁을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의 독단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페르시아하고 싸울 거다 해가지고 영모죄로 물고 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영모할 거라고. 그런데요, 이게 잘못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 응? 영모죄가 있어. 영모가 할 때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니까요, 이게 또 안 되니까 이 산발라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발라시 데리고 오는 군사들을 하나님께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이 산발라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산발라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이 잘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데요, 성경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산발라시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산발라시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도 산발라시 될 수 있고 저도 산발라시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산발라시 그렇게 역사해요. 다시 산발라시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낙이에요. 낙이 이제 산다를 산발라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산발라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사기가 이게 지금 가건물 철거를 앞으로 두고 나왔는데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산발라시 역사이기 때문에. 잘 가다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중단될 수 있어요. 왜? 산발라시. 그래서 우리는 이 가건물이 철거되기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산발라시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차다가 일 중단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방해가 있었는데 중단돼서 끝나느냐? No.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산발라시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어요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산발랏의 꼬임에 빠져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축복권을 빼앗깁니다. 이해하세요? 예?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산발랏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서 같이 모이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작년에 한 7분의 목사님이 시라큐스 모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한테 뭐 시키면 큰일 납니다. 아니 왜 그저 뭔 소리입니까? 했더니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근데 마침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바빠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시는데 이 교회 저쪽 뒤편에 휴지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대요. 휴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주셔야 되는데 집사님이 오시니까 집사님 저 휴지 좀 주세요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그리고 휴지를 그분이 주셨어요.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오셔 그 집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 주일에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셋째 주에 너무 답답해서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한 바퀴 빼돌아가지고 귀에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다니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어. 목사님이 주소면 됐지 왜 나를 시켜? 그 말에 목사님이 시험에 들으셔가지고 야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뭘 부탁하나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마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산발랏입니다. 섭섭한 귀신이요? 그게 바로 산발랏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 주는 거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산발랏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에 영원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의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감히 나한테 예.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산발랏이 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산발랏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요 2장 한번 읽고 오세요. 학교에서 2장을 읽으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3편의 설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했는지. 제가 몇 구절만 제가 한번 미리 설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2장. 거기에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자,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며. 이 말이 여기에 있어요. 신약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교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산발랏에 현혹돼서 넘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암흑의 시대에 신구약 중간사를 400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강화물 철거는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딱 두 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건축한 경험이 있고요. 하나는 사택을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집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물론 미국에 와서 저 처음에 정착하려고 한 거의 7년 동안 렌트 주고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집 때문에 걱정하며 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축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의 그 사택을 건축한 경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부터. 그 당시에 그 사택에 함께 동참했던 50명의 성도들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들 집 때문에 걱정 않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엄청나게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범을 철거를 통해서 우리의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거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예,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이런 기회를 만나겠어요? 예? 이런 기회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 자,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재건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도 이렇게 가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동참해서 이 가건물이 싹 없어지고 넓은 평화가 있을 때,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산발랏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이 산발랏이요,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기대하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잘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서 긁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하려고 그 산발라시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데 이겨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뭐예요? 자, 그럼 요 얘기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면까지 기도하셨어.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기도할 때. 자, 주기도문에도 기도가 대목이 있죠. 보니까 뭐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 산발렛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지 못하시면요,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느 곳이든지, 어떤 분은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빨래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네,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산발랏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죠? 산발랏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산발랏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 계셔서 학계같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4월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건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순간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또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16년 동안 그들은 무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대로 충만하신 역사가 산바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인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